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좀 기획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좀 뭐랄까요, 여러 압력들. 그래서 이제 시리즈를 원고를 써놓고 정말로 오래간만에 오랜 텀을 좀 손 놓고 있다가 다시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라는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해 올립니다. 자, 오늘의 구절은요,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신앙의 맥락에서 아니면 어떤 신앙적 환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뭐 그건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바뀌는 것을 건너뛰고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건너뛰고 다른 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죠? 다른 일을 바꾸려고 해요. 흔한 말로 누구를 손가락질할 때 한 손가락은 다른 일을 가리켜도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타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이 타인의 어떠한 뭐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특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요, 사실 그것이 나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투영돼서 나의 단점이 그 사람에게서 보일 때 참 견디기 어렵거나 힘듦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라는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진짜 바뀌는 것을 이렇게 건너뛰고 남을 바꾸려고만 하는 자들은 필경 반드시 이 외식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는 대목을 보면 이제 주 안에서 내가 나를 진짜 바꾼 사람은요, 다른 이도 진짜 분명히 바꾸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다른 사람 눈에서 티를 빼기 전에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뺄 수도 있어 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죠? 네 눈에서 들보를 빼면은 너가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도 있어. 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빼리라. 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뺀 자는 다른 이에게서도 뺀다라는 것이죠. 나에게서 못 뺀 자는 다른 이에게서도 못 뺀다. 못 빼기만 하면 괜찮은데 못 빼는 것을 넘어서서 외식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진정한 변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라는 표현이요,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강렬하게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변화를 내가 그렇게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게도 반대하고 회방하는 게 여러분이 나라면 믿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나요?
변화를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말하면서도요, 그 변화를 누구보다도 회방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나라는 거야. 믿음이 진짜 제대로 자라기를 그리고 바라고 원하면서도 동시에 진짜 제대로 자라기를 그리도 원하지 않는 요소들이 내 안에 아주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로 인해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어떤 사건들이 뭐 크든 작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딜레마를 경험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믿음의 딜레마는 일단 심겨진 믿음이 안 자랄 수도 없고 또 자라자니 애매하고 뭐 약간 그런 상황이 있죠.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내 안에 어떤 요소가 또 막고 있는 부분이 있고 뒤로 침륜에 빠질 수는 없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아가서 더 큰 믿음, 더 건강한 믿음이 되기도 쉽지 않은 약간 그런 믿음의 딜레마들을 다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어떤 그 만나주신 사건, 찾아오신 사건으로 인해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나는 또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면에 끊임없이 어떠한 메시지들이 주입되도록 허용을 했고요. 또 노출이 되었고 방치가 되었죠. 여러분, 사연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멀쩡해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멀쩡해 보일 뿐이고 괜찮아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속으로 떨고 있다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 내면에 끊임없이 어떠한 메시지들이 주입되도록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갖도록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뭐 자기 확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랄까요 내적 맹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내면에서 강력하고 단단한 이 카르텔과 철옹성을 형성시켰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한 것이 정말로 기도 몇 번으로 하나님의 은혜 몇 번으로 무너지던가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둠을 대단하게 보고 뭐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정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도 내 안에 주입된 것들, 그죠? 여러분 의식적으로든 또 무의식적으로든 주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도 다 어떤 삶의 여정이 있고 배경이 있으시죠. 지독한 상처라든지 혹은 뭐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호함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거나 뭐 그 외 여러 가지 여기 플러스 또 조상 대대로 집안 대대로 대물림 되어져서 내려온 것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발견해 나가는 요즘에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요즘에 이러한 것들이 내 믿음의 진짜 성장을 막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또 그러한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흔적이 남아서 더 알아가고 더 깊어지고자 하는 믿음의 뿌리가 정말로 더 땅속으로 내려가고자 하는데 내려가던 중에 어느 시점에 뭔가를 꽝 맞닥뜨린 기분이에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뿌리가 내려가질 못하고 있고 어떤 뚫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기분입니다. 와, 내 마음속에 내 깊은 땅속에 마음이라는 이 땅 깊은 곳에 세상에 이런 돌멩이가 있었나? 이 돌은 어디서 왔지?
이 돌은 어디서 형성됐지?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을 캐보자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뒤엎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뒤엎어내자니 감당이 안 됩니다.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 정말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딱 마주했을 때 이전에 주입된 나쁜 것들을 빼고 그것이 빠지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계속 부어서 그것이 말씀이든 뭐 격려든 기도를 받든 기도를 하든 은혜의 자리를 가든 뭐 어떤 그러한 영적인 케어나 집회나 기도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을 다 통해서 이전 것을 덮어버리고 혹은 이전 것을 내몰아버리는 것이 먼저인가? 여러분 어떤 게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을 더 많이 더해서 나쁜 것을 빠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쁜 것을 다스리고 누를 수 있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것을 그래도 힘들어도 땅을 캐고 땅을 들러 엎어서 깊은 데까지 가서 빼버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같이 돌아가죠. 같이 돌아가죠. 근데 둘 중에 뭐가 먼저냐라고 계속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움 다음에 채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우고 싶은데 비워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비우고 싶은데 어디에 뭐가 차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 자,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제가 이거는 PPT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냥 낭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읽어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10가지 재앙들을 다 봤어요.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플러스 여기에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아주 정말로 정점을 찍는 엄청난 기적을요. 목전에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뼛속까지 스며들어간 어떤 노예 마인드와 노예 의식을 바꿔냈습니까? 바꿔냈냐고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무작정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경험을 한다라는 게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뼛속 깊이 스며든 의식, 사고관, 세계관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는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두 가지 시각을 면밀하게 잘 갖춰야 돼요. 저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슈퍼내추럴한 그분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어떠한 계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신비만을 쫓아서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절대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 체험이나 어떠한 슈퍼내추럴한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나의 뼛속까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떠한 근성, 마인드, 의식이 깨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여러분 관찰해 봅니다. 관찰해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은 이거예요.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요. 못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두 범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속했을 때 마음이나 의식이 올라오거나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났던 못났던 그래본들 노예죠.
저러한 모드에서 아예 통째로 나오지 않으면은 저 모드 가운데서는 신앙이 들어가더라도 신앙이 얄팍하게 자리를 잡는 경우에 결국은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일에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저 모두가 휘둘러대는 양상대로, 휘두르는 대로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의식이 돌아가고 세계관으로 말을 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예들 가운데서도 누구는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거나 누구는 작업을 지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래 본들 어찌됐든 노예죠. 조금 괜찮은 노예, 조금 고생 덜하는 노예, 아니면 죽도록 고생하는 노예. 그래 본들 여러 스트레이텀에 있다 할지라도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나올 수 있는 거.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됐으니까 얼마 전이라기보다는 좀 더 시점이 더 지났죠. 어떤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전적과 이력이 진짜 화려했던 분이에요. 이름만 다 대면 알만한 대표적인 IT 기업의 대표가 될 뻔했던 분입니다. 근데 뭐 이제 벤처 사업이 망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어렵게 일하면서 공부해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비트코인을 하루에 1개씩 채굴할 정도로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시대를 읽는 눈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뭐 이제 대기업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코인을 연구하고 뭐 투자하고 또 매니저를 퇴사하고 재정적 자유를 획득했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이 불황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시 일자리를 잡더라고요. 일자리를 잡으면서 회계사 공부를 해서 회계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일을 하다가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아이폰이라든지 태블릿 수리를 해서 뭐 웹사이트에다가 팔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돈을 벌고 그러던 와중에 또 HR 매니저로 재취업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나이 55세에 HR 매니저로 재취업에 성공하는 걸 보았습니다. 와, 정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 시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신앙적인 시각에서, 물론 이제 이분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들어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얼 보면은 머리가 또르르르르 굴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가 정말로 은하계를 몇 바퀴 돌고 안드로메다까지 다 다녀와요. 이미 기승전결이 다 끝나고 너무 이런 것들이 빠른 분이죠.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머리가 막 돌아가고 할 때 오래전에 오히려 의식적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관심을 끄고 살았더라면 현재 여러 면에서 결과들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맞다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타고난 기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만 놔둬도 뭔가가 따르르르 돌아가가지고 결론이 다 나오고 다 어떤 로드맵이나 그림이 다 나오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닫아버리고 제어하고 그냥 관심을 안 두고 신경 끄기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신경을 끄고 일상을 그냥 살았으면은 묻어두고 관심 안 기울이고 했으면은 결과들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근데 이제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땅속도 깊이 들어가면은 나도 몰랐던 어떠한 영역에 큰 돌멩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뿌리가 내려가다가 확 막히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초월해서 들어가게 될 때 저는 우리의 어떤 천성이나 우리의 특성까지도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천성은 어쩔 수 없다. 그냥 타고난 대로 생긴 대로 살아야 돼. 물론 그런 생긴 대로 살고 주어져 있는 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성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더 깊은 곳으로 가다 보면은 천성도 주님 안에서 바뀌고 나의 특성도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을 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생겨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거기서는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은사가 개발이 되고 은사가 있더라도 그걸로 일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일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지고 또 변모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여러 번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과 은혜가 더 많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해서 저랬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애굽에서 기적 10번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들의 쩌들은 생각 구조를 바꾸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 그들의 쩌들 대로 쩌든 뼛속까지 스며든 그 어떠함.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어떤 네 눈의 들보, 그 들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들보를 빼는 거,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근데 들보가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차라리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끄집어내는 일은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더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 그거보다 쉬운 일은 쉽게 되는 것이죠. 쉽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다른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게 된다. 반드시 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특정 환경에서 나고 자라 보고 배운, 그러면서 사람 속의 뼛속 깊이까지 스며든 그 의식 플러스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 세계관이 깨져서 하나님의 구동원리 플러스 천국 시민 의식이 정립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이게 되어야 비로소 전쟁다운 전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군하시는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 그 대목에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실제 전쟁에서도, 이 실제 전쟁이 벌어질 때도 무기에 의해 죽는 경우보다 두려움이나 공포, 마음의 붕괴로 인해 미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등등의 이유로 죽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총탄에 의해 죽는 것보다도 잠식된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상행동이나 극단적 선택이나 아니면은 돌아서 미쳐서 죽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이 살면 다 된 것이고 마음이 죽으면 다 끝입니다. 마음이 살아나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소망 없어 보여도요, 그것은 결국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건, 이런 것이 누가 보기에는, 삼자가 보기엔 너무 좋아 보여도 내 마음이 말라지기 시작하고 죽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런 것들은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산의 운명을 결국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운명을 결정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만 받으십니다. 인간에게 억만금을 주어도 인간의 마음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진짜 이 전쟁은요, 영적 전쟁 플러스 심리전이죠. 이게 무너지니 우리는 메뚜기라고 떠벌립니다.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는 것, 그리고 두려워야 할 상황인데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성적 판단과 분별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충분히 인지하고 알면서도 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가려진 상태에서 생기는 담대함은 다소 무지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거 다 알아요. 이해할 거 다 이해하고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저쯤 되면 저기까지 몰리고 저기까지 내팽개졌으면은 미쳐야 정상인데, 돌아야 정상인데, 막 두려움에 의해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정신이 나가야 정상인데, 근데 또렷합니다. 밤에 단잠을 잘 잡니다. 잘 먹고 잘 잡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되면은요, 다른 건 다 됩니다. 다른 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 내면 가운데 박혀있는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들보.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았다. 마치 430년간 노예의 생활이 대물림되면서 그 대물림 가운데 나고 자라 보고 듣는 것들이 뼛속까지 자리를 잡혔을 때 기적 10번으로 통해서 홍해 갈라지는 사건 봤다 그래가지고 그 뼛속까지 스며든 노예 마인드, 노예 의식, 노예 정신이 다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진짜입니다. 뭐든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섭죠. 그리고 그것을 찍어서 도려내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진짜 변화를 일으키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는 말씀은요, 자동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제대로 자라보십시오. 성장해 보십시오. 저절로 되는 일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맘도 먹지 않았는데 알아서 주변이 바뀌거나 알아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받아 진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도 마음도 먹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 보십시오.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고요. 영향력은 확대되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확대되어져 가고 다른 이들에게 전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요.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말이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나도 못 바꾸면서 잔소리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 내면에서는요, 반감과 저항심만 생깁니다. 반항심과 반감만을 키울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리즈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 어딘가를 만져주시고 강하게 터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들보가 빠지는 진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면은 차라리 다른 이의 눈에서 티를 빼는 일은 그거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들보가 만들어지는 것, 어떻게 하다가 이것이 만들어져서 내 마음, 심령, 마음밭 깊은 곳에서 뿌리를 박히고 처박히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어떠한 인생에 만나는 사건이나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비록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은 더 좋아지기 위한, 마치 지금 아파도 칼로 고름을 째버려야 살아나듯이, 가만 놔둔다고 해서 고름이 살되진 않죠. 그래서 그러한 작용들, 그러한 일들, 그러한 수술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신 한 분 한 분이 뼛속까지 스며든 어떠한 그런 의식, 마인드, 들보를 빼내시기를, 들보가 빠지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정도가 아니라 또 다른 형제를 살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와 나라를 확대시켜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아버지, 내 안에 들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거를 건너뛰고 다른 사람에게
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질을 하는 순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외식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으로 가는 것. 속은 더러운 것들이 득식을 내는데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외식. 이 외식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신이 분열되고 마인드가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두가 들보를 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얕은 믿음이 아니라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맞닥뜨리게 되는 어떠한 커다란 돌덩어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뿌리의 생명력이 그 돌도 부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으로 진입해 들어갈 때 깊은 뿌리에서 길어 올리는 생수의 강, 생수의 강물로 말미암아 주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형제와 자매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온갖 증거들이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난 열매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투자하며 또 흘려보내는 영적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는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